네, 우리 앞뒤 잡으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신앙의 생활의 1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 보신 분들은 여기 주보 안쪽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설교 요약을 더 잘 적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또 집중하셔서 들으시면서 또 잘 적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은 소위 말해서 친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 정치에서는 무슨 개, 누구 개 이렇게 부릅니다. 누구의 측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여당에는 뭐 이렇게 친윤계, 비윤계가 있습니다. 그 야당에는 이재명계가 있고 뭐 문재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 그 대통령 그 이제 계를 따라서 또 그 대통령이 사는 동네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김영삼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을 어디 사람 그랬죠? 상도동계. 김대중 대통령과 친한 분들은 뭐라고 그랬죠? 동교동계.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뭐 박근혜 대통령과 친한 분들은 뭐 친이계, 친박계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많은 정치인들이 그 대통령이나 그에 준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 왜 가까이 할까요? 그 이유는 세상에서의 권력자와 가까워지는 것은 성공과 출세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는 수천 년 전인 과거에도 동일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헤롯 왕 곁에 헤로디아의 가족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당시 최고 권력자인 사울의 편에 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붙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의지함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로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명예와 가까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복종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타소입니다. 휘포타소. 누구 혹은 어디 아래에 있다는 언더의 뜻을 가진 휘포와 가즈너렌이다. 뭐 정론받다, 명령을 받다. To arrange, to order의 뜻을 가진 그 타소의 합성어가 바로 휘포타소입니다. 그래서 그 복종하다는 말의 휘포타소는 상관의 명령에 따르다, 완전히 순종하다, 누군가의 지배하에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세상의 지배가 아니라 우리의 자아와 생각과 의지 아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만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할 수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나오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유혹과 죄악된 생각을 거부하는 삶을 뜻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유혹과 죄악된 생각을 거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4장 10절에서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다음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오직 그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 마귀의 관계 나와 있죠. 여러 가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는 마귀의 전략, 마귀의 계략, 이렇게 또 해석도 되고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농간,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맞서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고민거리는 혈과 육에 관한 게 아니래요. 여기서 말하는 혈과 육은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피, 인간의 생명과 육, 인간의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인간의 존재와 그 존재의 지속성인 생명을 뜻합니다. 혈과 육은 즉 이생에서의 삶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6장 13절 그리고 17절 18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동시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는 말은 영적 경각심을 늘 가지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는 말은 영적 경각심을 늘 가지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왜 두 번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성결히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4장 우리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come near to God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come close to God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draw near to God 여러 가지 되게 좋은 표현이 여러분 많이 되어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 하나님께로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라. 그렇게 하라. 하나님 가까이로 너를 스스로 끌어당기라. 되게 여러분 귀한 표현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아주 친밀하게 다가가고 끌어당겨지려면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성결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그니조인데 그 뜻은 정결하게 하다 혹은 깨끗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고 그것은 마음과 행동의 순수함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마음의 행동과 순수함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여러분 그럼 순수함이 무엇입니까? 순수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순수함은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두 마음은
디프시코스 이렇게 부르는데 뭐 두 가지 생각, 두 가지 마음, 각기 다른 뜻과 의지 혹은 전혀 다른 뜻을 따르는 상태를 바로 두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6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방금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고 또 그렇게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결국 어느 한쪽은 미워하고 어느 한쪽만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은 내가 귀히 여기지만 어느 한쪽은 소홀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물질, 돈을 뜻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성결할 수가 있을까요? 성결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외면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W. 토저는 성결은 단순히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다가가십니까? 이 말을 조금 더 깊게 해석해 보면 우리가 성결해야 되는 목적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여러분 성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평생 소명이 무언지, 그 소명에 부합한 사명이 무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불행합니까? 이런 부유하게 사는 거 좋죠. 건강하게 사는 거 좋죠. 근데 평생 내가 크리스찬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소명을 알아야 내가 그 사명을 붙잡고 사명자로 살아가는데 모르고 살아가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성결함으로 주의 소명을 붙잡고 남은 여생 정말 멋지게 주의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낮출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서 낮추라는 말의 헬라어는 타페이노인데 그 뜻은 겸손하다, 겸허하다, 자세를 낮추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o humble, to bring low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뜻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적인 뜻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는 교만한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아를 버리고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아를 버린다고요? 교만한 자아를 버린대요. 오직 하나님을 주권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겸손과 교만. 여러분, 겸손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오직 주님 손에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주님께만 나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만을 내가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만은 무엇일까요? 교만.
교만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거.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내면에 깔려 있는 교만의 진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교만의 진짜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정답은 바로 교만의 정의를 반대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우선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여러분, 이런 생각과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늘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와 간구를 준비하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면 됩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겸손은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To humble.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의 여러분, 겸손은 높으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아주 작고 미천하고 천한 존재예요. 여러분, 제가 지구가 우주에서 얼마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모래사장 가서 경포대나 어디 해운대나 모래사장 가서 모래 하나를 딱 집으십시오. 그게 지구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사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습니까? 80억 인구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이미 낮은 존재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지구가 자전하고 있으면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움직이는 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시죠? 안 느껴지시죠? 가끔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면 모르고 안 느껴지죠?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게 다 땅에 붙어 있다는 게, 중력에 의해서 붙어 있다, 적당히 붙어 있다는 게, 여러분, 이 중력의 차이도 이게 정말 적당하지 않으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느끼십니까? 못 느끼시죠? 근데 우리가 그걸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겨울이 되면 눈 구경 가시고, 봄이 되면 꽃 구경 가시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 가시러. 왜 그렇습니까? 온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여러분 느끼시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찬양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How Great is Our God,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크리스 탐린이 부른 찬양인데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이걸 한번 설교 때 부르려고 한번 연습을 했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괜히 하다가 좀 여러분 시험 될까 봐 안 왔는데, How Great is God. 제목 그대로 우리 하나님 정말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높임으로 자신을 낮추는 데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인간이 자신을 낮추는 행위임을 여러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더 크게 여러분, 더 자주 여러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보면서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 How great is our God, 그렇게 찬양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제가 수요일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 여러분 그것도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정말 큰 축복입니다. 내가 아침에 출근할 수 있고, 가게 문을 열 수 있고, 손님을 맞을 수 있고, 직원들과 같이 일할 수 있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볼 수 있고, 여러분 그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것에도 여러분 또 크게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강의
신앙의 생활아 1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복종은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마귀를 말씀과 기도로 대적함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온전히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결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주 앞에서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낮아짐, 겸손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만 가능해집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신실하고 확실하신 주의 구원의 약속을 여러분 계속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